자,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배워가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십계명 설교 어렵기도 하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 강의 설교는 그냥 본문을 설명하고 끝내면 되는데 십계명이 사실 되게 글자 자체는 간단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성경 전체 안에서 의미를 설명을 해내려면 어,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무엇인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무엇을 금지하는 것인가? 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자꾸 길어지고 있고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가 한 15페이지 정도 원고를 썼었거든요. 15페이지 쓰면 한 35분인데, 어, 가끔 이제 좀 길어지면 17에서 18페이지를 썼었고, 17에서 18페이지를 써도 한 40분에서 45분 사이거든요. 그런데 어, 제 2계명부터 24페이지로 되기 시작해서 제 3계명도 24페이지, 그리고 내일 제 4계명은 결국 25페이지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뭐야 그 시무룩한 표정은. 그래서 내일이 이제 수련회 3주차다. 그리고 제 10개월까지 계속 수련회다. 저도 줄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줄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목원들이 되게 불평하고 또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좋든 싫든 우리 목사님인데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잘 독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된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꾸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제3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감정에 속한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자꾸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와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제 4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게리 체프만은 자신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사랑의 언어가 이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따가 한번 목자들도 서로 한번 그 얘기만 하다 끝내지 말고요. 진짜 그 얘기만 하다 끝내지 말고 한번 얘기는 해 보세요. 그래서 어, 인정하는 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정하는 말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스킨십이 2번이고 봉사가 3번이에요. 근데 제 아내의 경우에는 어, 함께하는 시간이 1번이고 그리고 선물이 2번이죠. 저한테는 어, 함께하는 시간이 4번이고 그리고 선물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저한테는 제일 못 쓰는 사랑의 언어고 또 아내가 제일 못 쓰는 사랑의 언어가 아내한테는 인정하는 말이 5번이에요. 제일 못 쓰는 사랑의 언어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맺든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랑을 표현했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사랑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국어인 사랑의 언어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런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뭐 모르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고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20년 된 책인데 여전히 재밌고 또 유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지체들 있다면 또 연애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된다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서론에서 왜 하냐면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계명에도 이 시간과 관련된 계명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서론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제4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보다 이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저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일이 안식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일이 사실상 기독교의 안식일이 맞아요. 수요일이 문답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이 뭔가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은 이 첫 번째 포인트에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거든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안식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식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해요. 알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히브리서를 보면은 장차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면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제4계명을 주일 성수를 하라는 계명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주일 성수하라는 계명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일 성수는 뭐 옛날 제 많이 어른들은 어, 주중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도 어, 주일에는 본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출장 가 있다가도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다가도 주일에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주중에 다른 지역에 가 있다가 주일마다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많죠. 굉장히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대주의와 최소주의가 있어요. 최대주의는 이제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냐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주일을 성수한 거다. 옛날 어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사실 없어져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을 성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죠. 최대주의. 예배를 최대한 다 드려야 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된다. 최소주의는 그럼 뭡니까? 한 번만 드렸으면
어쨌든 주일을 성수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참여했으면 그걸로 주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젊은 세대일수록 사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사실 예배를 몇 번 참여하냐, 이거는 어쩌면 이 주일 성수와 그렇게 별로 아예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안식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셨다, 그치셨다, 안식하셨다, 마치셨다, 안식하셨다. 이 안식하다를 의미하는 이 샤바트에서 이제 사베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건데 안식일이라는 기본적으로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3절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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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로 가득한 본문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멈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다. 그래서 이 다 이루어지니랑 여기 마치셨다랑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칼라. 어, 색깔 칼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칼라란 단어가 죄송해요. 자, 아무튼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셨다. 같은 단어다. 완성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상.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일을 하셨잖아요. 일곱째 날부터는 안식하셨죠.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 그리고 이 완성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안식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안식이다.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이 안식이다. 이것을 최고로 줄여서 말하면 천국의 삶이 안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천국을 실현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을 와서 누려야 되는 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일곱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부터 계속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어, 안식일이 시작돼서 여덟째 날도 안식일, 아홉째 날도 안식일, 열째 날도 안식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그쵸?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안식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안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구원하셔서 뭘 주시기 원했던 거죠? 안식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성장반 듣고 있는 지체들은 어, 지난주에 그 내용을 배웠는데 구약이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신약에 있는 실체를 가리킨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뭐 안 들은 지체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실체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이 신약에서 누리게 될 실체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제 4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의식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 안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이제 짜잘짜잘한 규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서론을 가르칠 때 도덕법은 영원하다. 그런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폐지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주일에 진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집에서 불도 피우면 안 되고 그럼 가스불도 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으로 지켰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그 안식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모형으로 지켰다. 그런데 이 모형이 신약 시대에서는 실체가 돼요. 어떻게 실체가 되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이 실체가 된다. 아까 제가 이제 안식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항상 안식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자꾸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막 이렇게 뭐라 뭐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는 항상 안식을 누리고 있다. 제자들은 안식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식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본질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1년 365일이 다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이 안식일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365일 24시간이 다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 실체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형으로 지킬 때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의 의미를 기억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전히 안식일 같은 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일주일 중 단 한 시간도 예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처럼 강제성이 있는 날이 아니다. 율법으로 규정된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해서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일주일 중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 또 실제적인 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약속된 이 복과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 또 유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주일을 정해서 이제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안식일이다 라는 표현도 써요. 사실상 안식일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랑 좀 다르다.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에 토익 시험 보러 갔다고 여러분 돌로 맞습니까? 그래서 제 지난주에 주일을 어겼어. 돌로 쳐 죽여.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해서 안식일의 정신처럼 지키는 날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잘 지키면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복과 은혜와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의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주일을 율법처럼 이해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안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주일은 최소 한도지 주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만 지키면 끝이 아니라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데 집중하자는 거고요. 사실은 주일 외에 주 중에도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가족됨을 누리면 우리가 주중에도 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해야 되는 거지. 이 주일 하루 딱 지키는 거, 주일 하루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28분이에요. 주여. 자, 나머지 내용들 좀 빨리 봅시다. 제 4계명의 그 기본적인 유고가 뭐냐면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냐?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에 힘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는데 힘쓰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날 데이트가 있어.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험을 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월요일 날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 날 데이트를 취소합니까? 아니면 금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다 해놓고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하고 옵니까? 월요일 날 시험이 있다는 이유로 데이트를 취소하는 사람은 이제 한 연애 한 2년 차, 3년 차. 한 100일까지는 한 금요일까지 다 공부해 놓고 하루라도 더 많이 만나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진짜 사랑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일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를 침범받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을 힘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타협하고 희생시킨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나 너를 사랑하지만 이번 주에도 너를 위해 낼 시간은 없어. 나 너를 사랑하긴 하는데 다음 주에도 너무 바빠서 너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 찔리네요. 요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튼, 아, 아무튼 우리가 주님 이혼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요 시간을 확보하고 또 시간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지 않겠느냐? 너무 쉽게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고 희생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통 제4계명은 주일에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규칙으로 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바하면 안 된다. 그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시험 공부 뭐 학원 가느라 교회 안 오면 안 된다. 옛날에는요. 주일에 뭐 함부로 돈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규칙도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일의 진짜 그 의미를 사랑의 법으로 배우지 않고 자꾸 규칙으로 강조하면은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제가 제 4계명을 규칙으로 가르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대. 자기가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일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그리고 또 진짜 부득이한 일 때문에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 자기 생활비 대줄 거냐고 내가 학점 F 받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책임져 줄 거냐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규칙으로만 강조되면은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 규칙만 적당히 잘 지키면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가 강조되지 않고 자꾸 규칙으로만 강조되면 변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의를 지킬 수 없었던 그 변명, 스스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배워야 한다. 그럼 목사님 주일에 토익 시험 봐도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요? 다녀오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지키는 기준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시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이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어, 희생하면서까지 또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주일에 정말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면 다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거지 규칙으로만 지키면 실제로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계명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규칙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의 그런 경우처럼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로 올 수가 없으니까 막 줌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때의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목자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또 지금 어떤 목장 보니까 지금 이제 포항에 공부하러 가 있는 이제 우리 이름이가 있는데 같이 그 목장 모임 하고 싶어서 줌으로 켜서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면 규칙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4계명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는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정말 참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 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날에 와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하며 살지라도 주일마다 모였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 땅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누려라. 그럼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기에 힘써야 돼요. 왜?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의 수행도 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적극적인 천국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쉬기만 하는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함께 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섬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주객 전도는 일어나지 않게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또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났어도요. 주일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일에 그 친구 약속 때문에 간다 이런 것 좀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면 꼰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진짜 그거예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묶어주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성도의 교제가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던 지체들, 고난을 겪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어, 안식을 회복해 줘야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붙들어 주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다. 함께 가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만 주일 성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목장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장 모임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선택입니까? 선택이다. 필수다. 자, 필수다.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혜민이 손 딱 들어줬네요. 딱 손 드니까 바로 첫 번째로 딱 올라와 버리네. 자, 아무튼 그 본질이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가르치고요. 또 우리 목자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도 사실은 목자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안식일에 전도와 구제에도 힘썼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전해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해 주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걸 지금 하고 있지 못하기는 한데 한번 전도도 나가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또 구제하기도 힘쓰고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충남대 기도학생회 지체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사랑의 진료소라고 해서 또 대전역에서 이제 병자들 아프신 분들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식일을 실천하는 중요한 일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을 실천하는 것, 안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안식일의 요소다. 그래서 뭐 좀 작게는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해드리고 부모님 잘 계셨어요? 또 내가 찔리네. 아무튼 부모님 잘 계셨어요? 이제 안식을 외로울 부모님 또는 뭐 이제 생각나는 뭐 홀로 있는 친구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해주면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채들에게 안식을 전해주는 날이 되게 하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다섯 번째는 이렇게 끝나요. 제 4계명을 어기는 죄가 나한테는 어떻게 있었나? 그리고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 5계명을 배울 때도 이렇게 끝날 거고 제 6계명을 배울 때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 모임 소그룹을 하면서 요거는 정말 짧게 한번 적어서 한번 저도 알려주시고 올려주시고요. 할지도 모르겠고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모도 정신. 뭐라고 막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5번 질문. 그래서 1번, 3번, 5번 요렇게 좀 소모임을 여러분들이 제가 10분 오버해 버렸는데 12시 한 10분까지 30분 정도는 같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